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면서 듣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마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들어 인궁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극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묵상한 말씀이고 제 기억으로는 몇 번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는 곳, 특별히 이 한 곳 지역에 이렇게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70년의 또 다른 세월, 또 그 이 넘어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도저히 다른 어느 곳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있는 많은 지식들과 또 많은 그러한 것들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에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바다라고 불렀는데 너무나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전도했을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과거적이었으며 현재적이었으며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 만드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만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제외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만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었어요. 그 기적은 단지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었고 이 기적은 단지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도무지 증명되지 못하고 어떠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으로도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그런데 마태나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기적의 그 주제와 사도 요한의 오병이어의 주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빌립에게 물어보면서 빌립이 대답하고 안드레가 대답한 그 상황이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요. 한 번 더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표적을 보러 온 그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빌립에게 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가 배고프다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무리들이 배가 고플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무리들 바라보시고 그리고 빌립을 바라보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거는 배고픔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시고자? 시험하시고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특별히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왜 빌립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건데
이 질문은 빌립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큰 무리, 그 당시에 그 무리가 몇 명이었느냐? 장정만 5,000명. 지금 요한은 장정이라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2만. 추측컨대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렇게 모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 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바로 이 빌립을 향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아니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하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그 의미는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테스트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트레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트레인은 무엇일까요?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셔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요? 트레인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이 제자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빌립에게 그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1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얼마가 필요하느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200데나리온을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 하나가 열심히 노동해서 받은 그 하루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 얼마일까요? 기술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잡으면, 20만 원 정도 잡으면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대략 지금 시세의 그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있어야 이 사람들 먹입니다. 예수님 3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빌립은 아무 굉장한 계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다 바라보니까 약 15,000에서 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래도 먹을 만큼 제공하려면은 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원하는 답을 예수님은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으니,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가 5개와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얘기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한 거죠.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질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3천여만의 그 돈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물질이 얼마인가? 그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안게 하라. 조금 주석이 담긴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 안다라는 의미가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안게 하라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앉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근데 이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들로 하여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무리들에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이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에서 5,000명쯤 되었더라는 것은 장정만 5,000명쯤 되었더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앉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그래도 거기에서 순종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이 제자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축사라는 의미는 바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루치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리떡 1개든지 2개든지 5개든지 거기에다 더해서 물고기 2마리든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지금도 저는 좀 예민한가 봐요. 이걸 지금 시세로 계산해보니까 약 10,000원어치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정말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모임에 저는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금액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것. 저는 이 대목에 눈물이 나왔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보리떡 5개를 하나하나 떼어주시오. 물고기 2마리를 하나하나 나눠주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비록 빌립과 안드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육신적인 눈이 내 지금의 현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70년 동안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구나. 그리고 제가 와서 14년이 지난 동안 이 14년의 목회를 또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 이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100% 신뢰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나의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명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선교 헌금이나 복지 헌금이나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종들과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헌금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그곳에 전달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는 분들이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원하는 그러한 종들과 공동체들에게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손에 있었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도 어떻게 보면은 한참 먹을 나이에 자기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만약에 먹으려고 이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몰래 숨어서 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몰래 들어가서 먹었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또 만약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3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줬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될 수 있었는가? 그냥 한 끼의 식사로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손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제자들의 소망과 그 교훈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약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으며 아는 바대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사용해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환경과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선별적으로 먼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주의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소비적 교회에서 제자적 교회로, 물질 중심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누구 중심의 교회냐라는 것에서 누구에게 들어지는 교회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그 계획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 손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이것은 단지 그냥 기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놀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에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 손에 맡겨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